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주님 오늘도 진리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녀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길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돌아가가 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꽃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생나무를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의 뜻이 뭐냐면 그러면 집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고 이 베델은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야곱이 오늘 성경 읽었는데, 근데 이 베델이란 장소가 처음 장소가 아니에요. 네? 20년 전에 지금 그 밧단 그 구절에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어디냐면 외삼촌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베델로 왔는데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하고 들판에서 잠자던 곳이 베델이에요. 네? 거기서 막 이제 무서워가지고 혼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나님 계신 곳하고 연결된 거라 그 말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래서 베델이잖아요. 내가 몰랐구나 하고서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죠? 그다음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길을 떠나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800km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죠. 네?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이고 돈을 다 뺐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위험을 다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붓고 소유의 11조를 드리고 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구절에 나오는 요 때가 언제냐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죠. 극적으로 만나고 그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막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인간관계 문제는 해결됐다.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20년 묵은 원한이 해결이 되는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고서도 베델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여기 잘 안 나왔지만 주석을 보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무려 10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뭐만 생각하고 10년 동안 뭐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세겜 땅에 갔다 그래요. 세겜 땅. 세겜 땅이 사람들이 많고 무역이 있고 그 다음에요. 우상 숭배를 해도 일단 거기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우리 식구가 잘 먹고 잘 살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년 세월이라고 성경에 주석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 저도 잘 몰랐어요. 금방금방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예 하나님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약하고 그냥 막 자기 삶만 그냥 10년,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경스럽지만 금방금방 막 회초리를 때리고 야단을 칠 것 같아. 너 어디 쳐다봐? 나만 쳐다봐.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년간 무려 10년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 시작하고 이제 복을 받으려면 어제 기도하고 오늘 복 받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속되진 않아. 이렇게 한 번 한 번 응답 받을 수는 있지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그다음 마음 상태가 아예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상태로 가꿔야 돼요. 잠깐 생각하고 뭐 정신없이 살다가 틈만 나면 조금 생각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이 상태로는 이게 안정된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자기 마음을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계속 내가 마련해 가야만 그러지 않으면은 안정된 복이 임하기가 어렵다. 단발적으로 아까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절박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 응답받죠. 하나님 백성에게 응답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발적인 거였다. 이 야곱이 속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이게 너무 더 급한 거예요.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무려 10년을 기다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세겜에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아마 수도 없이 단속을 했을 텐데 결국은 나갔다가
거기 또 추장한테, 세겜 추장한테, 거기 대빵한테 강간을 당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 굉장히 내 딸이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들 12아들이 양을 치러 나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오니까 상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세겜 추장이 찾아왔어. 당신의 딸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시오. 그게 뭐 오늘날 우리들 상황이라면 하면 되죠. 이왕 이렇게 베리모 데려가시오.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섞이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자, 육신적으로 섞이지 말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과 섞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문화와 섞이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여기 야곱 쪽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 우리랑 결혼하려면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어요. 일주일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때 칼을 들고 종들을 데려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죽었으면 그 근방에 있는 고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예? 박힌 돌을 막, 다 죽이고 돌이켰으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이 아들들은 그냥 혈기를 못 참고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해오면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이제 쫄딱 다 죽게 생겼어요. 멸문지화의 그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멸문지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멸문지화에 내가 쫄딱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막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길게 읽었는데 뭐 하라고요? 한마디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어디 가서? 베델에 가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제나 이 녀석이 오나, 예? 오늘이나 원래나 이제 나를 기억하려나 베델에 오기를 와서 제단을 쌓기를 지금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왔어.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너 인생의 문제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지? 망할 정도가 아니라 죽게 생겼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제단부터 쌓아야 돼. 제사 드리라. 제사. 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는 뭐예요? 제사. 예? 제사 핵심이 뭐예요? 피죠. 피. 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아야 돼. 죽여야 되는데 그 짐승 왜 죽여요? 하나님이 짐승 맛있어서 하라고 그래요? 예? 불태우면 향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 피가 뭐예요? 피가 네, 보혈이고 죄사함이고 생명이죠. 다 이제 복음을 다 아셔가지고 여기는 도 같으신 분들만 계셔서 금방금방 나와요.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건데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 상행할 때
많이 들었죠? 내가 죽는 게 뭐라고? 내가 죽는 자리가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영적인 의미는 짐승 좋은 거 잡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감흥 없이 피 흘리고 불태워 드려라 형식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죽으라는 거지. 근데 내 육체적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이, 너의 자아가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예배가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고 그거는 50점이에요. 50점. 예배는 뭐예요? 내가 예배 자리 와서 뭐예요? 나의 속사람이 죽는 훈련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려요? 다 드린다 그러시네. 네? 네? 예배 드릴 땐 죽었다가 끝나면 살아서 간다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죽어야 되는지가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르게도 뭐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제사인데 오늘날은 예배고 행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속 사람이 죽어야 된다. 대신 짐승을 죽이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에는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대신? 나 대신. 그럼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같이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세례가 그냥 형식이에요? 누구 보여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 성품, 옛사람 죽었습니다. 이제 새 성품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났으면 옛 성품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죽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걸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죽이는 작업, 누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제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축복이 와요. 보호하심과 축복과 회복이 따라와요. 성경이 계속 일관되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펴도 말하고 신약을 펴도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다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근데 그 복음을 어떤 분들은 자꾸 공식을 외워요. 예수 믿고 완벽한 죄사함 믿고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나 죄사함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어. 50점. 많이 줘요. 50점. 그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됐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주장 하나입니다. 속으로 그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받은 게 요렇게 돼야 구원받은 건데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죠? 삶이 바뀌겠죠. 제대로 구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원인지 모르니까 그냥 공식에 외워서 뭐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속에 내가 죽는 게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속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겉으로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믿는 게 도대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진짜 신앙으로 가야지. 내가 속에 있는 속사람,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복음만 듣고 지식만 믿고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라 할 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내가 진짜 이렇게 죽는 자리까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가 죽어야 되냐 이거지. 요 세 가지인데 버려라, 떠나라, 자기를 부인해라. 요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와 함께한 이방 사람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돼 있죠. 뭘 버리래요? 이방 신상들이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자, 요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귀걸이, 뭐 이렇게 손에 액세서리, 팔찌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전부 이제 그 세겜 땅에 있는 우상 신상들이에요. 자, 요거 버리지 뭐까지 거. 요거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50점이라고요. 겉으로도 버리지만 뭘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애착을 갖는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이 계신데,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더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그매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걸 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걸 더 사랑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내가 다른 걸, 이방 우상들을, 그 우상을 갖고 있으면 잘 된디야. 요거 팔찌 차고 있으면 건강하디야. 전부 이런 거 있죠. 요즘에도 있어요. 뭐 십자가 목걸이 하면 귀신이 안 온대. 뭐 이런 거 있어. 순미신이잖아요. 뭐 하나 나는 평생 안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 뭐. 그러니까 뭐냐면 액세서리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믿음이 힘이 있는 건데 자꾸 겉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시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생각은 요만큼 하긴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루 종일 다른 생각, 온통 그 생각만 해.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부 미소를 띠고 계셔서. 자,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분이 내 영혼, 내 마음을 필요로 해요. 여기를 통로로 해서 들어오셔야 현실적 복이 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가 문제, 여기서 다 막혀 있어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오실 수 있는지 공간을 마련해야 돼. 내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신다고요? 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고. 그냥 이제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어떻게 하냐면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죠?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어도 1년 동안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적어도 1년은. 똑같아요. 누구나. 근데 지금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왜? 지금 내가 20년도 더 했잖아요. 그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거. 또 한참 딴 생각했다가 또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거를 자꾸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고 이제 생각하는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나 제 소원은 이겁니다. 쉽죠? 쉬운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잘 안 돼요.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훈련하시는 분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잘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분은 내 영혼과 교통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분이 들어올 공간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건너뛰고 그냥 기도하면은 마음을 건너뛰고 그냥 역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단발적인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 그런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마음과 생각을 건너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좀 충만하게 거하는 요 상태를 항상 요 상태를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10분 묵상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큐티 하세요. 큐티 책 힘들어도 읽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 하세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제가 또 묵상 에세이 보내드리잖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생각하세요. 저녁도 내가 보내고 싶은데 최 목사 너무하네 그럴까봐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잠깐이라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라. 그거 한번 읽는다고 뭐가 확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대화하다가 하나님 얘기도 좀 해요. 성경 얘기도 좀 하고 비유를 들더라도 성경에 있잖아. 아브라함 있거든, 모세가 있거든.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생각하는 뭔가를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요거를 계속 훈련하면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마련돼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 상태를 만들고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내 생긴 대로 하다 보면 이제는 나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런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향해 막 돌팔매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샥 이렇게 던졌을까요?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다윗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이 훈련을 양치기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내가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양치기 해도 다윗 왕이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 물맷돌 그거 던진다고 3m 되는 골리앗이 쓰러졌다. 성경에 쓰러졌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딱 박혀있다 그러잖아요. 그 돌멩이가.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다윗이 던진 것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진 거지. 그럼 그 하나님의 힘이 다윗의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 순간에 기도해서 바깥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힘이 더해졌겠냐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하면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 복 주신대. 저쪽 교회 가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하고는 마음과 생각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온통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걸 밀어내야지.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던 건 하지만 그거를 좀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버려야 돼.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떠나야 돼. 어디요? 지금 내가 있는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가라 그러죠? 이거는 지금 성경에는 지명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있는 자리.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죠? 뭐에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뭐 생각하냐고요? 그걸 놓고 떠나라고요.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뭘 보고 간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무역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안 하고 온통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 여기가 범인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범인이고 여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게 막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누구 탓할 필요 없고 어디를 뚫으라고?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으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여기가 막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옷. 이제 화려한 옷.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화려한 옷을 벗고 정결한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이거 뭐 옷을 입는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세상처럼 사람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넣어야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지. 맞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양보하면 뭐 이유가 많겠죠. 피곤하고 졸립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양보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라고 다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니까 나는 기도를 3시간밖에 못하겠어. 그랬어요. 놀라지도 않네. 기도를 해야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누가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D.L. 무디는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2시간에서 4시간 매일 읽었대, 성경을. 그럼 그 시간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한 거죠. 위대한 종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여기에 이제 다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영적인 싸움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조금 덜 해도 돼요.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한다고 뭐가 더 얻어지는 거 아니고 더 잃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예배, 제사는 내가 죽는 건데, 실제로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꽉 찬 거를, 내 생각에 꽉 찬 거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워야 된다. 비우고 버리고 떠나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마음의 공간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이 습관을 들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생각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 이 상태가 딱 만들어지시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없던 것이 있게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없는 게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무한한 공급자라 그랬죠?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이제 나와 영적으로 교통이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메말라 있고 여기 하나님 계실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또 사는 사람은 또 있어요. 근데 힘들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일이 벌어져. 요즘처럼 코로나나 이런 막 팬데믹 사건 이런 거 벌어지면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이때에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나와 영으로 교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무한한 공급자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할 때 어디가 연결되는 거라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 물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도록 공간을 자꾸 마련해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한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하게 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 또 신약을 읽어보시면 다 똑같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혼이 교통이 잘 됐잖아요. 이거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쪽에 신경을 안 쓰고 열심히 일하는 데만 신경을 써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그러나 이쪽으로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하나님과 내가 영혼이 교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나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된다. 나도 알고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자꾸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쭉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꾸준하게 1년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왜 안 되지?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해서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는 분이 있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뭘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속심령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요거를 꾸준하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길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정하고 길을 딱 떠나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못 쫓아오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보세요. 야곱이 이제 딱 결심을 했어.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마음이. 자, 그래서 이제 딱 출발했을 때 나를 죽이려고 오는 세력을 못 오게 하죠. 일단 안 죽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안 죽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세요. 자, 그러면 보호해요. 그 다음에 그 보호만 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회복을 해줘야 되죠. 회복. 축복과 회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5절인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내 이름을 또 바꾸죠. 그 야복강에서 이미 바꿔줬잖아요. 여기 또 바꾸잖아요.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해라.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께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로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져줄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져줄게. 야곱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막 사기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야곱은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매인분들과 복음의 매인분들이 삶의 양식이 달라요. 겉으로는 똑같지만, 네? 똑같이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사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똑같아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져줄게.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준다 그러잖아요. 땅. 그 다음에 후손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라의 3요소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는 삶 요것만 딱 이루면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름은 권세, 땅은 기업, 그 다음에 후손은 사람. 교회로 말하면 예? 권세, 교회, 그 다음에 성도님들. 기업으로 말하면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줄 알아요. 자기를 죽일 줄 알고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을 딱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딱 마련하면 보세요. 내가 지도자야. 그럼 내 산하에 있는 데는 요 세 가지 축복이 풍성하게 허락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부족하다. 허락이 안 됐다. 그럼 뭐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가 막힌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기가 딱 막혀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 생각해서 안 돼요. 물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은 주어져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육적인 세력을 이기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능력은 아직 생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에 내 의를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의라고 있어요. 그죠? 자기의. 내 의를 버리고 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지.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 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 난 최선을 다하고 나.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마음먹어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된다. 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부터 드려라. 너 자신부터 버리고 떠나고 죽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